오늘 우리 마가복음 강의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주간 월요일에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침에 베다니에서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잎사귀와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또 성전세를 위해서 환전한 자들 그 상 또 재물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사건이죠. 이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곳에서 이제 재물을 팔고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동전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당시 타국에서 온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멀리서 재물을 가지고 올 수도 없고 또 자기 지역의 그 화폐 그걸로 성전세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히브리 화폐로 유대인이 쓰는 그 당시는 이 두로 화폐를 썼는데요. 그걸로 환전해서 드려야 됩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지만은 이렇게 재물을 팔고 환전한 일을 제사장들과 결탁한 사람들이 독점을 해서 이윤을 추구하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또 배를 불리게 하는 이런 불의한 재물로 인해서 거기 상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불을 쌓는 이런 악을 행한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당연히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참 타락한 모습을 그냥 볼 수만 당연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지금 너희들은 이 주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나 다름없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일찍이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공생애 초기에도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노끈을 만들어서 장사치를 내몰고 그 재물 소와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을 내쫓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고 또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성전을 다시 한번 주님이 성전되도록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이 행동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심각하게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할 거다. 그런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정말 이 성전이 주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바로 서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 성과 그리고 이 성전이 머지않아서 심판을 받아서 이 파괴될 것 그걸 미리 예표적으로 알려주신 그런 행동이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여기에는 타락한 성전이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날카롭게 주님이 사실 지적하고 있는 그런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타락한 성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성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되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서야 되느냐? 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성령이 진 우리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 다 어떤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전이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여기 기도라는 말은 원어로 헬라어로는 포로슈케입니다. 포로슈케. 넓은 의미로는 이 단지 기도가 아니라 예배 이런 뜻을 함께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집이다. 좀 넓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죠. 예배 중에 기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려야 될 공동체로서 이 예배가, 이 성전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장사치들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아주 장마당으로 만들어버린 것에 주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그 시대의 그 예배자들, 예배 행격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형식과 화려함은 있지만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지 않는 그 회중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모습, 그 쏙쏙들이 주님이 보신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상실된 이 성전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한탄하신 것입니다. 그런 가슴 아픈 공동체를 보시고 다시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이런 여러 위협과 박해를 무릅쓰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될 믿음의 사람, 선민 공동체가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서 구별된 공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 예배에 대해서 이 교회당 안에서 예배뿐만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주 이런 삶의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우리가 소홀히 하면은 개인적인 신앙생활, 개인적인 삶의 예배가 결코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는 반드시 남자들은 중앙성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정도는 최소한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로서 그렇게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젊은이들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얼마간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자가 지금 한 3년 정도 지나면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됩니까? 어떤 조사해 보니까 이 3년 사이에 온라인 예배자 절반 이상이 예배 자리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모임을 피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금하고 있습니까? 예배 모임입니다. 예배 모임.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 모임이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더욱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에 모이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마지막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함께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전의 모습은 말씀 성전으로서 우리의 성전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당시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 당시는 모세오경 율법이죠,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 것을 보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리면서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해서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법들을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고 그들은 위선과 그리고 교만, 탐욕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될 이 남자 20세 이상이면 1년에 성전세로 속전이라 그러는데 반세계를 드려야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권을 노리는 그런 상인들과 결탁을 해서 정말 선량한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처음 이 사내들인 공회가 이런 환정과 재물을 파는 일을 우리가 아는 감남산 그 어귀에 시장을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 이권을 또 독점하기 위해서 이 성전 뜰 안으로 이 매매하고 환전하는 그런 일을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시장 바닥으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들의 생각을 정화시켜 주시고 이것만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탐욕의 늪으로 빠져드는 우리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삶의 기준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요 사랑이요 영광입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말씀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길, 승리하는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빛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우리 안의 성전도 말씀 성전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가 주의 말씀이 정말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말씀을 같이 나누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성전은 기도 성전으로서 온전히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주님은 타락한 성전을 보았습니다. 만민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들어야 될 성전이 장사치의 탐욕과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완전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별로 없고 기도하는 시간에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깊이 만나는, 참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참 드물다 라는 생각을 아마 우리가 다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부터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주님과 깊이 대화 가운데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런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 참 생각해 보면 목사인 저도 사실 부끄럽습니다. 대부분 기도는 당장 급한 일을 해결해 달라, 이걸 주십시오, 저걸 주십시오, 우리의 소원을 탐욕스럽게 그저 간구하는, 부탁하는 그런 기도의 일색입니다. 아주 어린아이의 기도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형식적이고 그리고 외식적인 종교생활에 사실 거치고 있는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단이 공중것을 잡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전선을 펴기 위해서 정말 기도라는 놀라운 전화선을 개통시켜 주셨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기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백입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내 안의 성전도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걱정, 근심, 불안에 빠지기보다는 바로 골방, 기도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 자리를 찾고 함께 정말 기도하는 데 힘쓰느냐, 이것이 그 교회의 영역과 비례된다. 그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보폭이 정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론과 홀이 기도의 손을 들을 때 아말렉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여리고성을 다 들고 백성들이 다 같이 기도의 함성을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그리고 간구로 감사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당시 정말 중앙성서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 기득권자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오염되고 정말 성전으로서責任을 감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에 분노하신 주님이 성전을 이렇게 정결하게 청소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상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 육신이 또한 몸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전들이 기도하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정말 말씀이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정말 무엇보다도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교회의 기능을 정말 온전히 회복하는 저희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